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365 본문은 역대기상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서가 강조하는 신앙의 연대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보의 소개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무수한 이름들의 그 나열 속에서 우리는 귀한 공동체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7장부터 9장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음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장에 이르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지막 5지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족보이죠.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자손들, 그리고 또 다른 므낫세의 반지파까지 하면 5지파와 반지파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실은 귀한 공동체는 이 이름을 받아들었을 때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북왕국의 중심을 이루었던 북부 지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 그 왕국의 처음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 지파들을 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내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꾸짖으실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무엇입니까?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그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전인, 한 136년 훨씬 전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먼저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 곳곳으로 이들은 다 흩어져 버림을 당했던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다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함에 있어서 이들을 기억해야 될 이름으로서 그 족보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어려워도 자신들만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 공동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 민족, 여호와 신앙으로 부름받았던 그 형제들 전체를 다시 품고 회복하고 세워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품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 가면 이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좀 더 부각되고 집중되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했던 왕 사울 왕을 배출하였던 지파이지요. 그러면서도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귀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 안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베냐민 지파가 과거의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동시에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잘 해주기고 잘 감당해 주기를 어떻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선민의 역사, 신앙의 역대기의 연대기의 족보가 9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9장도 여러분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9장에 등장하는 이름은 과거의 이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귀환한 이후에 그 어려운 땅, 위협받는 땅, 그러면서도 중심지가 되어야 됐던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곳을 함께 지켰던 여러 대표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신앙의 족보가 어느덧 귀한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오늘의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대기,
바로 역대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낯선 이름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분의 작은 자리도 하나님의 신앙의 연대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9장 2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역대상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족보들 혹은 계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로 집중이 되고 다윗 왕가로 집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쭉 9장까지 이어지는데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나중 이야기가 그 속에 섞여 있기도 해요. 10장에 사울왕의 죽음이 나오고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에 다윗보다 훨씬 나중 이야기, 시간적으로 훨씬 후대 이야기가 사람들의 그 계보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읽으실 때 시간적 배열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여러분 이 포로 이야기는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다 멸망한 그 다음에 포로로 가는 거니까 아주 나중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9장에 사람들의 계보가 나온다는 얘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명단이 9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9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무슨 이유로 특별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모든 게 폐허로 변했어요. 그리고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고 거기는 늙고 능력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경제 기반도 다 붕괴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죠. 예루살렘에 남아 산다는 것은 정말 막중한 사명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죠. 다윗 이후로 왕국의 수도였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영적 정신적 고향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황폐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곳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은 특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 나중에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보통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지기는 밤을 새워서 그곳을 지키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들인데 정말 그곳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문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루살렘을 두고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한 사람으로
오늘의 예루살렘인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필요하죠. 그리고 문지기처럼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지키면서 문을 열어 사람들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깨어서 파수하고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명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 중에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문지기가 되어서 수고했던 이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문지기들처럼 밤을 새워 깨워 지키며 사명을 완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